을 세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의 잔치에서 돌아온 하만이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대화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등장인물과 그 곁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사건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대화 구조는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자 왕이 현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현자들이 답을 하는데 이 답으로 인해서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괄호를 열어가지고 굳이 이런 조언을 하는 현자들을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현자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현자에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대화 구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사실 에스더의 인생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곳마다 강조되고 있는 것 하나가 모르드게의 조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미 살핀 에스더 4장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만과 그의 아내 세레스와 하만의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저는 이 대화 구조를 묵상을 하다가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한자 성어 중에 근주, 자적, 근묵, 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부현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태자 소부잠에 나오는 말인데요,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물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말인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대화 구조는 이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과 현자의 대화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과 그의 아내와의 대화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답이 향하는 방향이 비슷합니다. 왕이 분명히 사례를 아는 현자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현자들이 사례를 들어서 답을 한 게 아니에요.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해줍니다. 하만과 그의 아내와 친구들의 대화도 이것과 비슷해요.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봤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친구들이 곁에서 또 아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핵심이 뭐예요? 잔인함이 아니고요, 하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는, 이들의 대화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4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원하는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에스더에게 필요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대화하고는 엄청나게 방향이 다른 것이죠. 사실 앞에 있는 두 대화는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마칩니다. 그러나 실제 열매는 좋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는요, 굉장히 쓴 약과 같습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에스더를 굉장히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영혼을 세우는 대화였다라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대화가 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종류 중에 어떤 대화를 선호하고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미숙할 때 보면요,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자나 아내와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철이 들면요,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요? 원하는 것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곁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인정해 주는 사람도 많고 저를 사랑해 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또 사례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진짜 감사했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이에요. 유찬수 목사님이 저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원하는 것보다는 저에게 필요한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그런 말이요, 그때 들을 때는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저의 영혼을 지켜주었던 것, 저를 성장시켜 주었던 것들이 다 그 필요한 말이었다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요, 정말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진짜 구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인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인생에서 우리 부모를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 이게 저의 깊은 욕심이거든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 교육자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스승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기쁨이 누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게 있다면요, 듣는 것에 열려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대화 구조를 살펴보면요, 발견하게 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에스더가 비록 왕후이지만 듣는 것에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만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원하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듣는 것에 열려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만에게는 듣는 것에 열려있는 마음보다는 다른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가득했을까요? 11절 이하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의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한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만이 지금 아내와 친구들을 초청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기 자랑. 한 말이 지금 다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하만은 필요한 말을 듣고 싶어서 아내와 친구들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을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답밖에는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 6장 13절을 보면요,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친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아내도요, 무식해서가 아니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야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내나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만에게는 들으려는 마음이 열려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들으려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들으려는 마음보다는 자기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느냐가 하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정말 신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방 중에 1번으로 기억되는 거, 정말 잊혀지지 않는 신방이 하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북카페에서 신방을 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 자리에. 그곳에서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조금 듣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빨리 끝내고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요, 이분이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좀 들으세요. 갑자기 그 공간이요, 완전히 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에 정말 창피했죠. 창피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신기하게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다시 들을 테니까 다시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요, 제 안에 얼마나 들으려는 마음보다는 이 마음이 쉽게 사라지고요, 듣는 척 하는 거, 또 아는 척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게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에스더에게 가까울까요? 진짜 들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듣는 척 하고 있을까요? 또 듣다가 금방 쉽게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개척하고 지금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모습보다도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겉도는 이야기, 자기 자랑, 자기 방어하는 그 테두리가 너무 좁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 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다락방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겉도는 게 아니고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나누면 그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돌아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터치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는 듣는 것에 열려있는 공동체일까? 아니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함도 나눌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 듣는 것이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로 점점 더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교회에서 누려야 될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좋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이,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아는 것이 행복함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또
지금 만날 수도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면 이 지체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가 있어서 행복하고, 또 외로울 수 있는 때인데 생각만 해도 내 곁에 든든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곁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좀 피곤하게 보이고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특히나 나에게 더 소중한 사람이 당연한 것 같고 또 불편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곁에 있는 그 사람으로 내 영혼을 빚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뚜렷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곁에 어떤 분이 계실까요? 또 우리 가족들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주신 귀한 선물이 가족이에요. 배우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요, 또 깊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가 부모인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도 해줘야 되지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그런 부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 또 건강한 삶을 누리는 풍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